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올 한 해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이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생각해 보니 특별히 감사할 것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부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건강을 주셔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그 감사의 태도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명령하신 절기는 무교절 또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별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절은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유월절 이후에 7일간 진행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보통 유월절에 연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함께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 약 430만 명의 종들이 나간다고 하니 얼마나 놓아주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달라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때에도 항복하지 않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끊이지 않는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애굽에는 모든 집에는 그 초태생이 죽는 사람도 짐승도 그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서 슬피 우는 곡소리가 넘쳐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놓았기 때문에 문 입구에 발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다 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그 이름의 절기의 뜻이 바로 이 넘어갔다라는 뜻에서부터 기인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이어서 진행되는 이 7일간 진행되는 무교절은 무교절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는 말에서부터 기인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노임을 받아서 급하게 출발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부풀지 않은 빵, 맛없고 그 딱딱한 그 무교병을 챙겨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그 고난과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며 보내는 절기가 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부터, 또한 홍해의 그 가로막는 그 홍해로부터 육지처럼 건너게 한 이러한 홍해의 사건,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의 그 믿기 이전의 삶의 그 삶으로 계속 살았다면 어떠한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유명한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인데요. 이 고백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다. 모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 자라나는 중요한 대표적인 과실수 3개가 모두 등장합니다. 무화과,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에서 잘 자라나고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먹기도 하고 또 병을 치료하는 데도 쓰이는, 요긴하게 쓰이는 나무들의 소출들,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풍성해야 될 소출들이 하나도 거두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말합니다. 밭에 심은 작물조차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흉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뭐가 없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키우던 양과 소 또한 지금 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어지고 없어져가는 정말로 철저한 궁핍의 상황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인생 속 정말로 심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겹친 이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 내게 필요한 것, 수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다 없고 또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채워져 있는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외적인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기쁨이요 감사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또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단 그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주일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한 이 절기들이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맥추절에 대해 말씀합니다. 2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아다닐 때 그들의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텐트를 폈다 접었다 유목민처럼 계속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 황량한 땅 광야에서 그들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세월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처음으로 거둔, 농사하여 거둔 첫 그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의 첫 열매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함께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스스로를 심는 이라고 여기서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는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에 뒤이어서 그들의 심겨진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물을 준 양육한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적으로 물 주는 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심었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아무리 열심으로 양육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결과에 그 원인은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그 부흥하는 교회에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 뜨거운 교회 가운데 당파가 지어져 있습니다. 바울파, 또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파, 아볼로파, 각 파들로 나뉘어져서 각자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고도 수고이지만 그 모든 수고 위에서 일하신 분이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향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아무리 작물을 심고 아무리 필요한 물을 제때 공급해주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비료들을 준다 하더라도 그 작물이 자라는 것이 농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여도 그 작물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실, 내가 심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인생의 결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변함없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을 때 거두게 된 그 첫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확한 것의 첫 열매,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심어서 처음 거둔 것입니다. 큰 기쁨이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이 모든 것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 한켠에 감나무, 자두나무 이런 과실수들을 몇 그루 장로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작은 묘목들을 심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심은 묘목 중에 감나무 하나가 감 열매를 오래 맺었습니다. 몇 개나 맺었는가? 5개나 맺었습니다. 그런데 5개를 맺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감나무 앞에 가서 5개 제대로 잘 있나 저거 추수감사절까지 가려나 노심초사하면서 매일 새벽 가서 확인을 하셨는데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제 4개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매일 새벽 확인하십니다. 저게 4개가 붙어있나? 4개가 여기 와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 작은 묘목에서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지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처음 심었는데 처음 거두게 된 그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첫 열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맺게 되는 2번째 열매, 3번째 열매는 우리가 거두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신앙의 어머니들은 수확한 것의 처음 것을 목사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에게 구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일반 대학을 전공을 하고 또 이제 대학원,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전공을 해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었죠. 파트 전도사니까 주말에만 가서 하는 사역이니까요. 그런데 처음 교육 전도사로 받은 그 사례비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첫 열매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전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이거 한 달 좀 늦게 받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큰 문제 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대로 그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지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첫 열매는 그때가 아니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드렸던 그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신학을 시작하며 또 사역을 시작하며 처음에 그 마음을 기억하는 좋은 신앙의 추억으로 기억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 변치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전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처음 모습을 잊지 말아야지. 항상 마음에 새기는 좋은 추억입니다. 저는 11조도 이와 같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거두게 된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처럼 10의 1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첫 열매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첫 열매는 바로 새벽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의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또 물질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바로 11조라고 믿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내 것을 취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소중한 감사의 태도를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수장절은 앞에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농부가 한 해 모든 농사를 마치고 결실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1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올 한 해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인도하시고 돌보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장절이고 또한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수고하였어도 비를 허락해 주시고 태양을 허락해 주시고 또 농부들에게 일할 건강을 주셔서 이 모든 한 해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장절을 지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그런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 부흥 집회를 하고 있다, 대각성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대적인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 그 전쟁 가운데 쉽게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 하나를 세워서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수많은 과거의 지난 날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또 거절하고 또 불순종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에벤에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모든 삶을 감사로 결론 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가 풍성하든 빈약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 또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들 모두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첫 구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새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새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믿음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매년 정해진 절기, 이 3번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나님은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매년 정한 절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들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이러한 교회력, 절기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감사하도록 정해놓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느냐? 감사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반복해야 우리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는 하나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 최소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이유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완고하고 견고한 그들의 심령을 아시기에 정해진 절기를 통해 계속해서 감사를 훈련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를 훈련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백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만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어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자족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만족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부에도 궁핍해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의 본뜻의 깊은 뜻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비결에 대해 오늘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라야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대 절기로 감사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력의 절기 안에서 또 예배 속에서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또 매일같이 이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이 늘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